천천히 읽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가 하나도 안 풀리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첩첩산중이죠. 산 넘어 산입니다. 5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뭐 굉장히 그 힘있게 나가는 것 같죠. 기운 찬 모습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모세가 그의 아론을 만났고요. 아론이 이제 모세를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 왜냐면 모세가 기적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동생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 것도 기뻤겠지만 뭐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오죠. 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힘있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들은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보여주는 이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요,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혼이 나요. 힘이 생겨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집어던지면 뱀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거 목사님만 하세요.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몰랐죠? 와, 그러면 아마 제가 신이 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푸는 권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부흥 강사가 될 거예요. 막 신이 나서 사방팔방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그런 능력을 하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론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갈 때 모세는 말 못하는 게 참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아론은 뭔가 기적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모세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잖아요.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 아론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뭐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물론 이제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어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상대는 다름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또 혹은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당당한 거죠. 꿀릴 게 없는 거죠. 겁이 없죠. 뭐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겸손하다고 해서 꼭 교만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겸손하다고 해서 꼭 비굴한 건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해도.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모세와 아론 혹은 아론과 모세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역사가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먼저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여호와가 누군데? 이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왔는데 명색이 작년만 60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어린아이, 뭐 노인들, 여자들 뭐 대충 뭐 합쳐서 한 3배쯤이다.
그러면 60만에 뭐 3 곱하면 뭐 얼마 나오잖아요. 뭐 조금 더 크게 잡아서 한 200만, 200만 명의 대표로 왔는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고대 사회에 200만 명의 대표가 얼마나 큰 숫자겠어요. 근데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 그 회의가 결렬된 거죠.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일종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아무런 결론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아무런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뭐 어쨌든 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허락하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건지 우리 전체, 그러니까 애굽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애굽 왕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쉬려고 하는 거지 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너희들 노역이나 해라. 자, 5절 바로가 또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너희들 숫자가 커졌다 이거지. 숫자가 많아지니까 별걸 다 너희들이 요구하는구나. 뭐 사실 우리도 그래요. 숫자가 많아져야 요구를 하지. 숫자가 조금인데 뭘 요구하겠어요? 많아지니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구하다가 보면 또 숫자가 많아야 돼요. 뭐 소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것들 이거 무시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이 곧 법이요 질서인 그런 시대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회담이 결렬된 정도가 아니라요. 회담의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7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백성에게 자기들 이제 감독들, 기록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어다가 혹은 마련해서 뭐 어떻게든 짚을 준비를 해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게 하라.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금도 그의 일들을 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오히려 더 늘은 거예요. 자, 12절 말씀,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했다. 이게 아마 짚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짚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겨우 했습니다. 13절, 감독들은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14절이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일제치할 때 일본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세운 조선인 감독관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록원들, 세금 징수원들. 조선인들을 막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막 심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쨌든 친일파쯤 되겠죠. 공산주의 치하에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공산주의 쪽에 이제 붙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15절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의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호소합니다만 17절 이게 이제 통합니까?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시간이 많구나. 게으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을 하는 거지. 바쁘면 언제 이런 생각 하겠느냐. 너희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우리가 적당하게 일을 주지 않았는가 보다. 너희가 대충 일하고서 지금 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20절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딱 마주쳤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마주치는 것, 이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들이 하필이면 모세와 아론이 이때 좀 뒤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런 어떤 재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매도맞고 화가 나서 바로한테 가서 직접 호소를 했는데 이 신문고가 안 통한 거예요. 그들의 민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20만 명 서명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에서 이야기 해줘야 되듯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한 거예요. 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21절. 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미운 털 박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게 된 셈이다. 그 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고는 세 번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 호소한다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 때문에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대목만 딱 잘라서 보겠습니다. 앞뒤 빼놓고 다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히브리 민족의 어찌되었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매우 사실은 겸허한 표현으로 말했을지라도 우리가 겸허한 표현으로 말했을지라도니까 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상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반말조로 명령조로 내 백성 내놔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던 아니면 겸손하게 요청을 했던 뭐라고 말을 했던 그들은 상당히 고양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바로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너 이 말투가 왜 그래?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 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보고 너희 신의 말을 들으라는 거냐?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각 민족들마다 그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민족의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어느 한 나라가 이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쪽 편 신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신은 침묵해야 돼요, 사실은. 뭘 떠들고 그래? 우리한테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바로는 사실 싸운 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로예요. 바로의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은혜,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까마득하게 모르는 혹은 역사를 다시 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애써서 그 역사를 부정을 한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역사를 통해서는 알았겠죠. 그 존재나 그런 어떤 흔적들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요? 애굽 땅에서 갑자기 이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민족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포로예요? 노예예요? 뭐예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따져서 다 알겠죠. 근데 이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의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보다는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이전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잘 못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같은 당에서 뽑히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반대편,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면 어떻게 해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답해요? 이전 정부가 못해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대답하시오. 그거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에 대해서 되게 그분들의 역사성, 정통성 혹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공로들을 공은 없애고 관은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집트, 애굽의 그 원래 내려왔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 다른 왕조는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조가 했던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인정 안 하겠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이기 때문에 더 악하고 오늘날은 더 우아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정권 혹은 정부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폄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요셉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듣도 보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 정권들에 대한 어떤 좋은 면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갑작스럽게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애국을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살려준, 구원해준 고마운 민족이에요. 고마운 신하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그만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러니 여호와를 모르지는 않죠. 모르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어쨌든 노예가 된 백성의 신의 이름으로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먹힐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약소국이 조그마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국가를 다 합쳐봐야 국민들 합쳐봐야 한 10만 명쯤 돼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야기하기를 문호를 개방하시오. 그럼 우리 갑자기 문호를 개방하겠어요? 네? 우리나라 물건을 다 당신들이 수입하시오. 그러면 하겠냐 우리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10만 명 되는 국가는 우리도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당신들 누굽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물며. 자, 그런데 이제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의 이 노예 생활 혹은 노역의 생활이 오랜 세월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에집트 감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에집트 감독 밑에 일종의 기록원 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 조장쯤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식은 뭐예요? 중요한 것들은 다 원래 종족이 하고 좀 덜 중요한 요직들, 뭐 부장들, 조장들, 뭐 반장들 이런 것들은 다 현지인을 시키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결국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친일파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장, 동장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는 어찌되었든 이방 민족의 이제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말도 잘해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자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게 광야에서부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맨 처음 만남 빼놓고는 그 다음부터 모세를 향해 이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요. 지도자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고 언제 그랬어요? 모세 입장에서. 황당하죠. 속상하죠. 자,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는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치 신앙에 추천한 사람인 것처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가 맞는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 편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편한 게 없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들이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악한 지도자다.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목자라고 한다면 사꾼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다 말이에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어디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디선가 기도한 거예요. 어디선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 우리 어딘지 몰라요. 이게 어디 와서 했는지는 몰라요. 자기 집에 와서 했는지 뭐 마을 회관에서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기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 못한 나, 부족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로 들리세요? 아니면 물론 그런 의미도 아주 없지 않겠지만 내가 이래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아니 보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백성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다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모세가 처음서부터 믿음이 출중해서 그가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처구니 없을 만큼 우리가 보기에도 야, 참 모세는 마음이 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나 신앙의 위인전이라기보다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더더욱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면 물론 이렇게 언제나 연약해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연약해도 된다, 연약하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면면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가 험담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험담해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모세 욕하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초점은 뭐겠어요? 이와 같이 연약한 모세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또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140여 년 전에 조선의 교회는 정말 연약했어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